믿는 구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총 1장부터 21장까지 2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1장부터 12장까지만 하시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십자가로 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후에 13장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반 후반을 나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요한복음은 13장부터 공생의 사역이 마쳐지고 제자들과 보내시는데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요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최후의 만찬의 시간이요, 세족식의 시간이요, 그리고 성만찬의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 더 설교하시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을 우리가 총칭해서 다락방 강화 시간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고 설교하시는 시간을 이 17장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보면은 예수님께 주시는 빵을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예수를 팔러 가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제자들에게 내가 곧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 제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 곁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혼란스럽어요. 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자신의 삶을 이분께 다 바친 거예요. 이분을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우리 스승님 따라왔고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분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정말로 저 사람 내가 믿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 있을 겁니다.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난다. 믿었던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 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곁을 떠나고 내가 남겨진다, 홀로 남겨진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겠습니까? 제자들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얼굴이 흑빛이 돼 있는 제자들에게, 막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막 공포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제가 이제 자녀들을 이제 키우면서 이제 어린 자녀들이니까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 그러면 이제 새근새근 이제 잠들어 있는 자녀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언젠가 나도 이 세상을 만약에 떠날 때가 올 텐데 내가 떠난다면 남겨질 이 아이들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될까? 내가 떠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여러분들 격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근거가 뭐냐?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에 차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근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 너희가 혼자가 아니야. 버려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믿어야 될 대상, 너희들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걱정,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사랑하는 대상에게 해줘야 될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한테, 얘들아, 나 너희들에게 물려줄 게 많다. 통장에 돈도 많고 가진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주식도 많아. 이거 내가 너한테 물려줄 거니까 이거 믿고 걱정하지 마. 네 이름으로 빌딩 당겨놨어. 걱정하지 마. 네 이름으로 주식 내가 몇천 주 사놨어. 걱정하지 마. 이거 믿어, 이거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 많아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 빌딩, 그 돈, 그 무엇, 여러분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원한 거 있어. 그게 뭐냐?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거 믿어. 이 말을 해주는 부모님이 되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이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돈은 변하고 땅은 사라져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 배우자에게도 이 말해. 여보, 내가 이제 이 세상 떠날 텐데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 걱정하지 마. 이 말해 주시는 우리 아내,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저가 개척교회 가정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개척교회 자라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덕분에 우리 부모님이요, 한 번도 저한테 아들 걱정하지 마. 내가 교회 크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너 이 교회 물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우리 부모님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 그래. 그런데 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복된 인생이더라고. 왜냐하면 그런 어떤 재력, 뭐 빌딩, 뭐 능력, 그런 거를 저한테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물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믿을 만한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이요.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설교와 연결이 되는 찬양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내 삶 인도하시는구나.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을 내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매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2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그때마다 족한 은혜 주셨구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우리 주님 샘물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불렀던 이 찬양요, 그런데 이 찬양이 이제는 저의 진실된 고백이 된 겁니다. 부모님이 불렀던 그 찬양이 나의 찬송이 된 거예요. 빌딩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이 세상 것을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 찬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샘물나게 하실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님을 사랑해. 주님을 믿어. 주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잘 선물해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아주 재밌는 항상 그런 장면들이 있죠. 통쾌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대기업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턴으로 입사를 했는데 정말로 이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꼭 그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별의별 트집을 다 잡아가지고 그 인턴을 못 살게 굴고 그 직원을 못 살게 구는 꼭 그런 드라마 영화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 까불면 막 인사고과 내가 안 해주겠다. 너 떨어지게 할 거야. 너 회사 못 다니게 할 거야.
늘 협박을 해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말단 사원이, 인턴이 그렇게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날마다 괴롭힘을 받아도 의연하게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정말로 타격이 별로 없어요. 여유롭게. 그래서 이 김 과장이 그 모습이 더 얄미워가지고 막 더 괴롭히는 거예요. 더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렇게 막 혼을 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노인 어르신이 다 걸어오는 거예요. 몇 사람들과 함께. 누구예요 그 사람이? 회장님이에요. 회장이 임원들하고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 과장이 저기 회장이 오니까 막 깍듯이 인사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장님, 제가 이렇게 버릇없는 지금 신입 교육을 제가 시키고 있다고 막 보는 앞에서 막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입 인턴이 막 혼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어르신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러면서 엔딩 음악이 나오고 다음 주에 이렇게. 여러분, 그런 드라마,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AI로 찾아봤어. 그런 드라마가 뭔가 했더니 최근에 나왔던 뭐 킹더랜드인가? 아세요? 예, 다행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보시면 안 좋죠. 킹더랜드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 저 안 봤는데 그 드라마 그런 내용이라면서요. 막 혼을 내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저분이 재벌 2세야. 아, 그래가지고 아빠 무슨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김 과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바뀌면서 드라마가 딱 끝이 나는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지금 신입 사원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막 환란을 주고 고단을 줘도 이렇게 의연하게 회사 생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 따라하세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제가 이 설교를 고민하다가 어제 저녁 밤 10시에 바꿨어요. 설교 제목이 믿는 구석. 이 신입사원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까불어봐라, 네가 아무리 나 괴롭혀봐라, 난 믿는 구석이 있어. 누구? 우리 아빠가 이 회사 사장이야, 회장이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에요. 우리 주님이 믿는 구석이야.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참 경제가 힘들죠.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청년들 취업난으로 날마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합니다. 자녀들 안 낳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하나의 독특한 사회 현상이 나오던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한긍정주의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무한긍정주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 사회의 하나의 이게 트렌드처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 처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잘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런 메시지들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의 트렌드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유명한 자기개발서, 유명한 책들, 또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전부 다 나와서 하는 말들이 다 그런 말들이에요. 여러분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얼핏 들으면 괜찮은 메시지 같아 보입니다. 맞죠?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근거는 뭐죠? 요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막연한 위로, 막연한 기대 아닙니까? 긍정의 자기 최면 시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무한 긍정주의를 비판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바로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긍정의 배신. 바버라 에런 라이크라는 미국의 여성 인플루언서입니다. 정치가이기도 하고 뭐 아주 대단한 인물인데요. 바버라 에런 라이크라는 저 여성이 오늘 이 시대 현대 사회가 끊임없이 무한 긍정주의로 가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반대하는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긍정의 배신. 저자 본인의 얘기를 해요. 저 바버라가 유방암이 걸려요.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입원하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환우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분위기를 이 병원이나 이 주변의 이 상담가들이 계속해서 긍정으로만 몰아간다는 거예요. 긍정으로 하는 말이 암은
여러분의 인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암은 자아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암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우리는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슬픔, 고통, 괴로움, 이 감정을 자꾸 배제하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감정에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긍정적 사고만이 병 고칠 수 있다. 비과학적인 믿음을 끊임없이 나에게 강요했다. 그리고 병세가 악화될 경우 이를 환자의 긍정적 마인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나에게 얘기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아프고 힘들지만 이 질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분위기를 몰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혹시 술, 담배나 또 잘못된 식생활 문제나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중독의 문제 때문에 암이 왔을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회사가 직원들을 계속 만약에 해고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직원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는 자꾸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라고 사회는 이야기한다.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이 상황조차도 여러분들을 더욱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거라고 사회는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적 시스템 문제인지 개인의 실력 문제인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이 부분은 자꾸 무시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긍정적 사고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는 힘을 회복하라. 이런 게 이 책의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충분히죠.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저는 멋진 성경적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냐면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책들이, 문화들이 자꾸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말에 너무 넘어가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노래 좋아하시죠?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몰라요? 네. 이 노래 어떻게 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눈물 바로 그냥 빵 터지지 않습니까? 이 노래도 보세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뭐예요? 노래합시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함께 노래하재. 우리가 합창단이에요? 갑자기 우리가 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 노래를 하면은 오늘 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후렴 부분도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그 다음 뭐예요?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이게 왜 꿈이에요? 내 고통스러운 현실이지. 이거 다 자기 최면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노래하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져요? 잠시는 잊어버릴 수 있지. 잠시. 근데 영원히 잊어버릴 수는 없지. 다시 몰려오지. 냉정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걸 꿈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헛된 위로 헛된 긍정 아니에요? 이 노래들의 믿음의 근거가 안 보여요. 자기 최면이에요. 그렇게 현실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자꾸 주문을 해요. 최면을 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왜?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었어. 내가 좋게 생각을 해. 그런데도 상황은 바뀌는 게 없어. 그러면 나중에는 공황장애 빠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ADHD, 주의력 결핍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영안을 열어서 지혜의 눈으로 좀 바라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 근거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역사상 허물 많은 인간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 15세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을 구석이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이거야. 만군의 여호와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도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 이길 수 있어. 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나 잘 될 것 같아. 자꾸 체면을 거는 거야. 이렇게 자꾸 체면을 거는 거야. 나는 분명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야.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 다윗의 인생에 큰 위기가 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600명과 함께 지내다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의 가족들과 600명의 가족들을 전부 다 자식들을 다 데리고 납치 유괴를 해가버려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기껏 다윗과 함께 따라다녔더니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전부 다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그때 다윗이 여러분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의 믿을 구석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 다윗이 그 백성들과 다시 한번 나가서 빼앗긴 자녀들과 와이프들을 다 데리고 와요. 믿을 구석이 있었어요.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들의 믿을 구석이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적군을 향해 용감하게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병력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이 물러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근거를 가지고 말했는데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천국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일렀으리라 내가.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가 받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니야.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어. 그 처소를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셨어.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다시 데리러 오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것이 우리가 근심이 없을 수 있는 이유야. 아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유학할 때 참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유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9명은 처음엔 그냥 공부하러 왔다가 마음이 돌변을 해. 무슨 돌변? 미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이. 자녀 교육도 좋고 뭐 경제적인 부분도 괜찮고 복지도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공부하다가 얘 다 영주권을 한번 따보려고 애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린카드, 미국 영주권. 그런데 이 영주권 받기가 쉽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예, 요즘에 더 힘들어진 것 같은데 정말 그때도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주권 따는데 수많은 돈을 쓰고 또 시간도 뭐 5년, 10년 그 이상 가시는 분도 많아요. 어떤 분은 20년 걸리더만 영주권 하나 따는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딱 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 아세요? 온 교회 식구들 다 초청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거대한 성대한 파티를 열어. 우리 영주권 땄다 이러면서 축하해달라 이러면서 영주권 딴 것을 막 축하를 그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영주권 영원합니까? 그 영주권 따면 미국에서 영원히 삽니까? 죽어요. 그 사람도 언젠간 죽어요. 진짜 영주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알려주세요. 진짜 영주권이 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언젠가 다 텐트 접고 가야 될 저 천국이 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다. 저 집을 우리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를 위해 주님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 이 고백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가는 길도 알려주셔야 돼요.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다 한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밖에 없다. 얘야 아들아 딸아 내 여보 사랑하는 내 사람들아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꼭 예수를 믿자.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100억을 물려주고 1000억을 물려준들 무슨 상관입니까? 얼마 전에 재미난 뉴스가 났더라고요. 2달 전 뉴스인데 그 한 어머니가 이제 이사를 가는데 3명의 딸과 함께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중학교 아이,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3명의 딸들만 데리고 이사를 하고 이 아들에게는 주소를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 없는 거야. 아무도 연락도 못 받았어. 갑자기 온 가족이 증발해버렸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난방이 끊긴 거예요, 방 안에. 그래가지고 그 추운 난방 없는 그곳에서 3일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잠도 못 자고 3일 동안 그렇게 방치가 된 겁니다. 이 중학생 남자아이가 엄마 전화도 안 받고 막 자기 그 여동생들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주인이 그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경찰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인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소문 끝에 이 엄마랑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왜 아이한테 연락을 안 주고 그냥 갔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얘는 뭐 굶어 죽진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알아서 살으라고. 딸내미들은 너무 어리니까 내가 좀 거둬야겠다고. 여러분, 계모가 아니라 친모입니다. 친모.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지금. 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연락처 안 주고 그냥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길과 번호를 다 알려주셨어.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에요. 지난주 우리 이삭스를 찬양했잖아요.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살 뿐이지 나의 영원한 가야 될 곳은 어디다? 저 천국이다. 영원한 저 하늘 소망 가지고 우리 살아갑시다 라고 다음 주 설교를 미리 영격으로 계시에 받아가지고 특송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설교 준비에 섬뜩했습니다. 와, 왜 이 찬양을 했지? 이번 주 설교를 알고 계셨나? 예.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잠시 잠깐 머물다 갈 세상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따로 있어요. 저 천국. 여러분, 이 천국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소망하며 더 그 마음이 커져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우리가 이사하기 전에 이사할 집이 빈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새로 그 이사할 집의 날짜를 잡고 방문을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방문을 합니다. 찾아가서 이게 우리가 살 집이야. 좋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방문할 때는 저기에 이제 뭐 사놓는 겁니다. 뭐도 사놓고 뭐 이짐도 사놓고 냉장고도 사놓고 식탁도 사놓고 이런 거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짐을 하나 둘 갖다 둡니다. 이사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이사갈 새 집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 내가 이사갈 집,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리고 요 집에 대한 마음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삿짐을요, 이 땅에만 쌓지 말고 저 천국에다가 좀 계속 쌓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0절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여러분, 이게 이사신학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그만 좀 쌓아라 이 말이에요. 통장에 그만 쌓고 빌딩에 그만 쌓고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삶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딱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사랑의 삶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늘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릴 때에 우리는 천국의 보물을 쌓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이웃, 가난한 이웃, 연약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 삶이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거절당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럽지만 예수 복음 전할 때에 우리는 하늘 천국에 보물을 쌓아둘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요, 만약에 제가 세상을 갑작스럽게 빨리 떠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꼭 이 말 하고 싶어요. 얘들아,
아빠는 먼저 천국 가 있을게. 조금 있다가 다시 만나자.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확신 가운데 말씀할 수 있었나? 그 근거가 뭐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너에게 줄 거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해 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비사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더 많은 역할들을 하시지만 보혜사라고 흔히 우리가 한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막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막 다급해진 거예요. 막 간다니까 어디를.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삶도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령님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살도록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단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삶을 너무 무시해요. 이 세상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중요하지 않다. 다 때려쳐라. 다 팔아라. 재산 팔아라. 다미선교 아시죠? 제가 정말 말씀드린 것 같은데 1992년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자정 12시에 예수 온다. 재림한다. 여러분 이거 혹시 여러분 다 TV로 보셨죠?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 빼고는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이정님 저 목사도 아닙니다. 저라면 사기꾼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 온다. 재림주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재산 다 팔아라. 재산 다 바쳐라. 집문서 다 가져와라. 직장 가지 마라. 야 애들도 신경 꺼라. 그리고 여기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냥 막 기도했던 거 막 아시죠? 그래가지고 막 취재진들 막 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자기들 다 명찰 메고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천국 간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12시 땡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 그래가지고 다 뻘쭘해가 다 뒷문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요즘에는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 아세요? 지금은 이제 죽었습니다. 저 사람이 재림주다. 내가 재림주다. 그리고 맨날 시간을 정해줘. 자기가 재림주인데 또 뭐가 온대. 1988년 1999년 2012년 뭐 계속해서 안 오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그걸 또 믿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혹시 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건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건물도 좋아 보여요. 항상 보면은. 왜냐?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안상홍한테 갖다 바쳤거든. 그 돈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근데 이 안상홍이가 죽어버리니까 장길자, 이게 뭐 와이프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뭐 내연녀인지 모르겠는데 저 장길자라는 저 사람이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상한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에게 갖다 바치라.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모든 자녀들과 연을 끊고 다 여기로 와라. 저 사람이 이제 또 제2의 안상홍 노릇을 하고 있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말했잖아요. 최근에 몇 달 전에 유튜버 저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자기가 갑자기 재림주라고 그러면서 또 재림주가 또 온다고 그래가지고 가족들과 연을 끊고 구원을 받으라 해가지고 다 재산 갖다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막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최고급 차를 몰고 다니면서 다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 저 사람이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구속됐나 모르겠네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하고 전화번호 갖고 계신 분 없죠? 하시지 마세요. 절대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 가운데도 너희들이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삶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과 너희들이 함께 거하면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거예요. 불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확 임해가지고 그리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다 믿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여전히 근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직장인들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단이 제일 심각한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지금도 있어. 뭐냐? 이 세상을 이원론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하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은 악하다, 이래요. 이걸 딱 나눠버려요.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그 개념을 가져왔어, 영지주의자들이. 그래가지고 영혼에 관한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에 관한 일, 먹는 것, 이거 악하다 이래요. 육신을 위한 거니까. 잠을 자는 것, 이것도 악하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일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왜? 육신에 관련된 일이니까. 그래서 일하지 마라. 이게 영지주의의 핵심 원리예요. 그럴듯하죠? 왜? 눈에 보이는 게 악해 보이니까 우리가 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더 발달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금욕주의가 합니다. 금욕주의를 가면은 이 남성, 여성의 이 성적인 욕구도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가 극단으로 가면요, 남자들이 다 거세를 해요. 왜? 이것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세하고 다 이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세하고 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 거룩해져야 돼.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우리 미라클 교회는 건강한 성경적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지주의가 그렇게,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흔들어요. 육적인 걸 다 악하대요. 직장 가지 말고,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악하다 이 말이에요. 가지 마.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 농사 짓고 살자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맞죠? 그래서 미국의 어디죠? 유타주에 가 보면은 다 전부 다 농사 짓고 살고 이러잖아요. 이 직장이 나쁘니까, 악하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틀렸어요. 그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시면 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만이 진리예요.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세요. 어떤 사람, 어떤 책, 어떤 논리,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왜? 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못 받아. 그런데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18절, 너무나 위로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반드시 이 땅의 삶을 같이 살아가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령님 진리로부터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거룩운동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감사, 찬양, 전도,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매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주여, 오늘 하루 은혜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 지혜 주세요. 오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세요.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만남의 축복 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딱 대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또 술, 담배를 하고 싶어. 오늘도 내가 쓸데없는 데를 가고 싶어. 오늘도 내가 쓸데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싶어. 그게 다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성령님께서는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성령님께 진실되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뭔가 선택할 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신대, 가이드해 주신대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천재 목사님이십니다. 뉴욕에서 목회하시다가 목회자들의 목회자, 목사들의 목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목회 천재십니다. 근데 저분이 지금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분이 쓰신 많은 책들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 책은 거의 다 읽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분이 이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쓰신 책이 바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진정한 이웃 사랑이 뭐냐,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습이 뭐냐, 그것을 이 책에서 화두로 던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제금을 많이 하고 어떤 성금을 많이 하고 뭐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이웃사랑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의자를 만드는 것으로 말해요. 의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 의자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금 다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다 의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의자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만약 그 일이 속되다, 의자 만드는 일이 영적이지 않다, 육적이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아무도 의자를 만들지 않아.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직접 다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나무에 물을 주고 키워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나무를 벌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우리가 서투르기지만 의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의자를 갖다 놓고 그때 예배드리면 우리 다 파파 할아버지 할머니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이웃사랑은 뭐냐? 나에게 맡겨진 이 일 있잖아요. 하찮아 보이고 너무나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도 이 일을 성령님에게 계속 물어보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충실한 삶을 살면 이거 이웃사랑이다. 놀라운 인사이트 아닙니까? 저는요, 이런 놀라운 인사이트들은 우리가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으로 아이를 가르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 안에. 그렇다면 그 아이를 가르치는 그 일이 하찮아 보여도, 너무 작아 보여도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장애인을 섬기는 일이든 이삿짐 센터에서 하시는 일이든 접시 하나를 닦든 납땜을 하든 정말로 우리가 그 작은 일 가운데 성령님께 인도함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보고 근심이 사라지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또 내일, 또 다음 주 생각하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그 일 있잖아요. 여러분, 그 근심 여러분들이 그만 싸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믿을 구석에 계셔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저 천국을 꿈꾸며 저 천국을 전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작은 일에도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근심이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